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둔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둔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둔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둔같이 이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아들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점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바라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 서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누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을 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움이 니누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보셨죠? 이 요나서의 말씀과 나훔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누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니누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다가 결국에는 이제 니누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망할 거다. 뭐 그렇게 긴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사실 요나가 니누웨 성으로 파견받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점령할 거냐,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릴 거냐,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니누웨 성이 견고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도 누가 니누웨 성을 무너뜨릴 거냐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런 그 말씀을 할 때 누가 과연 고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걸 수 있죠. 제일 안전하다 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니 누가 고지 들을 수 있었느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 말씀을 들었을 때 온 백성이 다 회개하는,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요나 선지의 그런 선포 앞에 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나훔 선지 시대에 이르러서 바뀌었어요. 요나로부터 한 100년쯤 됩니다. 시간적으로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바뀌어요. 요나와 달리요, 나훔 선지는 아시리아 제국 니누웨 성의 멸망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성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요나 때에는 니누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파견하셨어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근데 나훔 때에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훔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100년 만에 말씀이 바뀝니다. 100년 만에.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타락과 부패입니다. 100년 전에는 요나 선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았지만 10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했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3절에 가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하기를 도디하는 분이다. 2절에서는 진노하시는, 보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엔 곧바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서로는 다른 성품을 지닌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아시리아 제국 입장에서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 선지를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 적어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40일만 그러셨을까요? 말이 40일이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그 전에 망했을지도 몰라요. 가장 흉악한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아주 잔인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복지에 들어가서 저지른 짓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밝히시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 아주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지.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일찍 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움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이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죠. 만약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었다면 뭐 요나를 보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하기를 더디했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때. 이번에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 이상 아시리아 제국이 견디지를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질투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특히 우상숭배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그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보복하신다는 의미로서는 죄 지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그 의미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런 그 생활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이런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건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훔 선지는 니느웨의 멸망만 예언합니다. 본임을 받아서 선포하라고 그러고 회개를 좀 이런 일들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 거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아시리아 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이었는데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고고학적으로도 발굴된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럴 정도로 흔적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황폐화됐습니다. 흙 속에 완전히 묻혀져 버렸어요. 발굴하기도 상당히 늦춰졌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 즉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공의로우시면서 죄악을 다루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화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킬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만족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킬 거냐? 이 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편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 두 가지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 그러면 잘 믿으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지고 좀 확증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